5절 말씀을 답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창세기 22장 5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합주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새가 하늘을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는 왜 하늘을 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각자 자기들이 공부하는 그 학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새가 왜 하늘을 납니까? 라는 이 질문에 가장 명료한 답은 하나님께서 새를 하늘을 날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다 입니다.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새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는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명을 그들은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새는 왜 하늘을 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또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곧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지금 하나님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되게 쉽게 생각을 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명이 뭔지를, 사명이 어떠한 건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은혜. 하나는 그 사명에 대한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은혜적 관점에서 살펴보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르셨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대가는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합니다. 은혜 또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부분으로 주어지지만요, 하나님의 책임 물으심 또한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책임을 물어오신다는 거.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인 동시에 사람은 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어떻게요? 다스림이요. 다스리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눴죠? 다스림이라는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섬김이요.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말하면 다스린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권력과 직이요. 권력과 직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이란 말이 섬김이란 뜻입니다. 꼭 기록해 놓으세요. 직이란 말이 섬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직분이 뭡니까? 직분이 직입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직입니다. 직급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로 섬기고 장로로 섬기고 집사로 섬긴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에는 깨닫게 한다, 말해주다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다스린다는 말을 자신의 어떤 권력과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압제하는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직이란 말을 오해해요. 그래서 아예 저는 오늘 우리 주보에 다스린다는 말은 권력과 직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권력과 직위는 다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거 어떤 권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으십니까? 다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습니다. 어떤 권력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실 권력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력과 직위가 뭐냐 할 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말해주는 겁니다. 즉 교회를 나와도 예배자가 아닌 어떠한 지체에게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선언문에서 우리가 나눈 적 있죠. 그게 뭡니까? 알고 알게 한다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알림을 통해서 계속 뭐 했습니까? 가르쳤잖아요. 알고 가르치는 거.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군가에 계속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다스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다스려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어떠한 부분을 다스리십니까? 그냥 강압적으로요? 이거는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부모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애통해 합니다. 어떻게든 섬기기 위해서 말을 듣고자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육신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지라도 그걸 억제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훈련이기 때문에 부모가 생각하기에 자녀의 행동이 맞지 않을지라도 들어주고 그 생각을 자녀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를 계속 우리 부모는 듣고 곱씹어 봐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도 어쩌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금 부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해요. 경험은 많겠지만요. 그 많이 알지 못한 거 가지고 그 작은 깨달음 하나 가지고 자녀들의 모든 삶을 억제하려고 하는, 압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다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다스림이라는 말은 압제하고 권력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섬김이요. 섬김이요. 그래서 진짜 리더는요, 자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돼야 돼요. 네. 진짜 부모의 직분,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부모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네 말을 줄여라. 네 말을 줄이면 돼. 근데 정말로 인간은요, 연약하면 자기 말을 줄이기 싫어해요. 자기 말을 줄이면 졌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말을 많이 하면요, 부모는요, 대든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 부정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떠한 말을 할 때 자녀가 거기서 대꾸하면요, 대든다고 생각해요. 저 그것 때문에 하니까 엄청 많이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해도 이 육신이 연약하면요, 또 그 상황이 주면, 야, 네가 뭐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샀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 이게 먼저 앞서더라고요. 섬김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았잖아요. 아담이
동물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뭐했다?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특성에 알맞는 이름을 부여했다고요. 이게 섬김, 다스림입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깨닫게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자가 됐습니까? 우리 그냥요 습관이 돼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냥 앉아서 설교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싶을 때 아멘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야 주일날 예배 시간 나와 예배 이렇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각인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 또한 그냥 나온 겁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앉아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앉아 있으면서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앉아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이게 사명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요.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자세는 완전히 바뀌어질 겁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사명이란, 예배는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였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르치면 뭐예요? 야 주일날은 떠들지 마,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거룩한 예배인 줄 알았어요.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앉아있는 거, 이렇게 앉아있는 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만히 앉아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의 예배는 어땠어요? 완전히 역동성이었어요.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유교적 기독교의 무슨 문화가요? 유교의 문화가 탁 들어와서 그러면 안 되는데 유교 문화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유교 문화가 들어와서 그러한 예배가 거룩이라는 거룩 한문적 단어를 가지고 와서 성경의 거룩이라는 단어와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른이 말한다. 목사가 어른입니까? 목사를 교회 어른이라고 말을 해요. 어른이 말씀하시면 어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유교적 사상. 어른이 말씀하시면 어린아이들은 말하면 돼, 안 돼요? 대든 거로 생각했다니까요. 말하면 안 됐어요. 집에서 부모가 말하면 자녀들이 말하면 부모가 어헛 이랬어요. 이렇게 배워왔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학교에서 해왔어요. 학교 선생님 앞에서 가르치는데 질문을 못 하겠어요. 요즘은 질문을 더 많이 시키는 게 학교 교육입니다. 그렇게 배워와서 그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1시간 반 동안. 이게 얼마나 곤욕입니까, 곤욕. 왜요?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적 개념은 드리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럼 무엇을 드릴까요? 헌금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보에 가로 있는 걸 다 빼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쓰게 하려고 하다가 강조놨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또한 예배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하여 인간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또 뭐요? 은혜입니다.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된 너희는 아이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비하러 갔습니다. 자, 예배하러 갔습니다. 예배의 최고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배하러 가서 누구를 드렸습니까?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삭을 드렸다라는 말. 여러분,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에 그가 작정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물에 대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헌금을 들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귀한 거, 이삭을 예물로 바칠게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네가 드려야 할 예배의 제물은 이삭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예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뭐 하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 환경에 의해서 드려진 예물은 내 만족이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한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갔잖아요. 아니, 목사는요,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시고 물질 헌금 많이 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편하고, 저도 좋고, 교회도 유익적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곧 우리의 생이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서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봤을 때, 목사인 저는, 예, 하나님, 저는 목사라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헌금 많이 하게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일하고 선교가 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또 여러분들은요,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열심히 일해서 물질 헌금 많이 드리고, 그걸 선교헌금하고, 그렇게 듣고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열심히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다 내 만족이잖아요. 우리 만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물질을, 이 예물을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지 아닌지를 우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린 예배라면 그냥 내 만족하에서 드리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진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예물을 받기로 하십니까? 어떻게 받기로 하십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주정헌금이 있네, 뭐 건축헌금이 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삭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응답을 당신이 다시 받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그 응답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3주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10의 구조의 인생으로 끝나실 겁니까?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고생해서 한 달 동안 그 수입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기준에서, 내 만족에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예배의 생활, 물질 생활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한 달을 주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한 달의 시간을 주셨고 그 일자리를 주셨고 그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 일자리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야 100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그로 끝났어야 돼요. 그게 응답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응답이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것이 인간이 갖는 최고의 삶의 행복입니다. 뭔 일도 없었고 어려운 일도 없었고 그 가정에 뭐 어려운 일도 없었고 아픔도 없었고 행복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설교입니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결과물입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이삭이 이제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때쯤 돼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응답했지. 그런데 그 응답물 나에게 바칠래? 근데 어떻게 해요? 죽여라 해서 죽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받고 어떻게 말합니까? 예배라고 말해버립니다. 예배라고 말해버립니다. 성경이 말한 예배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너 바칠래? 뭘요? 뭘 바쳐야 됩니까? 우리 집에 좋은 양도 있고 좋은 소도 있고 이거 텐실한 짐승이 있습니다. 이걸 바칠까요? 아니야. 그럼 뭘요? 내가 사랑하고 있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 말은 돌이켜봅시다.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돌이켜보면 무슨 말로 표현됐을까요? 너 왜 그 응답물에 네 모든 관심이 쏟아졌어? 이겁니다. 지금 네 모든 관심은 이삭에게 있잖아. 나에게 있지 않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나머지 하나님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볼까? 어떻게 내 인생의 뿌리를 짜볼까? 어떻게 적금을 넣고 어떻게 살아볼까?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이고요. 그런 예배자들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요.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요.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삭 바칠 수 있겠니? 아이씨, 무슨 말씀이세요? 차라리 주시나 마시지. 이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브리서를 보면 아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네. 최고의 대상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현한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의 모든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알려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했는지, 예배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배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배경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참 듣기 싫은 소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
라고 하지 않고 드려라 였습니다. 건재란 말은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면서 놀라운 걸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고백을 합니다. 차라리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건너가게 하시지 왜 본인이 건너가시고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짐승을 가르시고 시간이 때가 돼서 그 사이로 하나님이 불이 지나갔잖아요. 그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언약을 한 사람은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다면 그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처럼 갈라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차라리 그때 아브라함아, 네가 그 언약,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라. 그리고 네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이렇게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 갈라져 버렸습니다. 왜요? 창세기 16장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절대 결단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친히 언약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기 위해서 번제물 사이로 지나간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뭐로 바치라고 그래요? 번제로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지 죽이는 게 아닙니다.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라는 겁니다. 가르라는 거. 이삭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뜨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아이씨 이게 뭐야? 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교회가 또 어려우니까 목사가 또 험금 소리 갖고 저 난리를 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든 말든가 응답하시든 말든가 응답해놓고 뭐 다시 달라고 야 세상 사람도 줬다 뺐으면 욕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누구를요?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말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출산하게 하셨던 그리고 이제 막 이삭이 아버지 하면서 함께 들에 가서 함께 길을 걸었던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배하고 나 예배 드리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 예배 드리러 간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내 아들 죽이러 간다. 란 말입니다. 내 아들 번제물로 드리러 간다. 란 말입니다.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게 예배하고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향해 칼을 베는 것이었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예배가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아직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배 빠지고 내 일을 하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런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4월 5일. 4월 5일이면요. 우리나라의 3대 명절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면 꽤 많더라고요. 3대 명절. 첫 번째, 구정. 두 번째 뭘까요? 구정하고 추석 다음에 중간에 하나 있어요. 한식이요, 한식. 우리나라 3대 명절입니다. 한식. 4월 달에 되는 한식. 여러분, 설날과 추석보다 더 큰 명절이 한식입니다. 전혀 모르세요? 한식이, 나는 양식은 아는데 한식은 모르겠네. 이런 표정인데. 한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저희도, 저희 가정도, 저희 가문도, 가문이라고 할 만큼도 아니지만, 다 모여서 그 선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꼭 언제 하냐면 4월 5일이 낀 그 주일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작년의 일이었어요, 작년에. 저희 집이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준비하지 말고 다 사라고. 사서 줘버리고 엄마는 교회 가시라고.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자녀들 다 치실 거라고. 엄마의 가장 큰 환대표가 뭡니까? 부모의 가장 큰 환대표가 뭡니까? 부모의 환대표는 자녀입니다. 자녀를 칠 거라고. 교회 가라고. 그런데 끝내 못 갔어요.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런 말을 안 했지만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말이 있잖아요. 자녀의 환도표를 칠 거라고. 자녀를 칠 거라고. 그럼 그 뒤로부터 저희 가정, 저 목사님, 저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쑥쑥 마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네. 일이 있어서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심각합니다요. 사명이니까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아브라함이 그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드렸어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최우선이 뭔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충격을 먹습니다. 야, 내가 지금 이삭을 출산하고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었구나? 이삭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곧 응답이 뭐가 돼요? 우상이 돼요, 우상이.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에게 아이고 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곧 우상, 탐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누구였어요?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이삭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삭을요.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또 100세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근데 그 말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너는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 말하는 건 하나님이요. 가슴에 손을 대고 말해야 돼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라는 기도가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예배자가 아니어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지금 누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막 심각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막 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요.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 하나님 진짜 예배자로 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신앙이 좋다고 말하고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다고 말하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예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평가합니다. 불법을 행했다고요. 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했다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너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너희가 능력의 통로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합니다. 아니 그런 능력자가 사명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잃어버려요. 왜요? 그 능력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응답, 나에게 나타난 어떠한 것들,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내 관심사에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거기에 우리가 매몰돼 버리면 그게 내 우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무서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렵고 힘듦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그게 우리 우상이 되어버려요. 당연한 건데 피해의식, 그래 우리 나왔죠. 피해의식도 그 피해의식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내 형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삽니다. 선생님이요, 당신은 지혜가 많은 것 같은데 내 형에게 명해서 아버지 유산을 나눠주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생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서운 말 하잖아요.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우상숭배잖아요. 그 동생이 탐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 논리로 당연한 겁니다. 형이 다 가져간 거 당신의 지혜로 동생에게 좀 나눠주는 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평가합니다. 탐심이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거 이건 뭐가 잘못입니까? 인간적 논리에서는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거를 섭리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게 죄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냥 간과하려고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들을 향해서도 칼을 들겠다는 희생과 충성과 헌신과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평가를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평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는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질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뭘 안 아꼈어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평가를 해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드리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는다는 반대는 뭐예요? 아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 것이 예배라면 자기를 위하여 아끼는 것이 우상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요. 내 미래를 위해서요. 내 앞날을 위해서요. 아끼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적 세상 사람은 어때요? 그렇게 안 살면 바보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배의 문제적 의미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즉 아끼지 말아야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아끼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말렉에 속한 것들을 다 죽여라. 그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왕에서 폐위되잖아요. 말라기 시대의 지상들이 재물을 가져올 때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져온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아끼지 않고 드려야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아끼다가 그 제사에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았어요. 누구까지요? 자기의 독자 이삭까지도요. 둘째, 뭘 평가받았습니까? 경외라고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스도인들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뿌리에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순종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싶습니까?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나눴죠. 두 가지 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또 하나는 뭡니까? 내 삶의 최우선이 누구예요?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제1번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에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열매요. 열매가 뭐니까? 순종이요. 순종하면 경외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다 해놓고 이번 주에 저에게 꽤 큰 시험이 하나가 있었어요.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될 아이가 저 자리에 앉아있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 경기장에서 몸풀고 있어야 될 아이가 저 자리에 앉아있어요. 이번 주에 저에게는 이게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 시험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진짜 나를 믿느냐? 라는 이 한마디에 제가 고민한 모든 고민이 그냥 사라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뭐, 그 긴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물으심에 즉각, 뭐, 이미 결정되어져서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한 선택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겠다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편에는요 하나의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 근심이 뭐냐? 저 아이가 그 포천에 갔을 때 뭐 크지 않지만 그래도 한 4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왔어요. 혜택을 받고요. 근데 그만둔다고 하니 5개월 동안 혜택 받은 40만 원에 대한 5개월치를 다 지불하래요. 그 매달 내는 100만 원 돈 되는 회비도 버거운데 그걸 다 지불해야 된대요.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조금 더 설득시켜볼까? 계속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전날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못 데리고 왔어요. 왜? 그것 때문에 버거웠어요. 너무 버거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 나 믿니? 네. 너 분명히 약속했잖아. 네 자녀와 약속했잖아. 얼마든지 어길 수 있어요. 왜요? 지금 버거우니까 힘드니까. 그 약속 너는 네 자녀이지만 네 자녀를 보면 안 돼. 내 자녀로 봐야 돼. 여러분 이게 엄청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하는 그 약속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 순간부터 누구하고 누구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연결고리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또 하나 깨달았어요. 나는 내 자녀라고 생각해서 아직 어리니까 이거 감정적으로 그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봤어요. 내 자녀야. 내가 그의 마음을 그렇게 했어. 이 말에 내가 너무 아버지 부모와 자녀의 관점만 봤구나. 그리고 어리다고만 봤구나.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맺어준 그 언약의 내용인데 약속의 내용인데 이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무언가를 행할 때 너무 감정적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큰 악재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지금 3.1상을 읽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몇 번 하는 얘기지만 국민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진짜 사울이 리더자였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야, 내가 사람 진짜 잘 봤구나. 사람 진짜 잘 썼구나.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감정이 확 상해버렸어요. 나는 왕인데 천천히고 저는 신하인데 만만이야? 야, 다윗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내 왕권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진짜 리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동안 이 경제 프로그램에 가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발을 뚝 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 경제의 부흥, 왜 하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제자들이 스승을 뛰어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날 강의 시간에 완전히 그 말에 대해서 막 거기서 막 창피할 정도로 무안을 둬버리더라고요. 절대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을 수 없다. 막 이렇게요. 아, 이 사람은 그릇이 정도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제자는 스승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뛰어넘을 정도로의 신앙과 역량과 능력이 돼야 돼요. 그거 뛰어넘었다고 스승이 부은상하면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누구요? 사울왕처럼요.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기쁜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가르침을 통해서요.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정도 못했는데 내가 가르치는 데가 그거 올라가? 에이씨, 이런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가르치는 사람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서로 성장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리더입니다. 그 말에 아, 이 사람은 그것은 웃자고 얘기입니다. 나를 담을 수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대적의 문이 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치하는 역사를 다니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인데요. 단지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내 경험을 발판 삼아서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스승입니다. 부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뿌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맺혔습니다. 경외하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만일 순종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내가 순종을 잘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나를 경외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다면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너 순종 잘했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너 같은 순종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나를 경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본질은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경외란 사랑과 존경이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그 경외에서 맺혀진 열매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열매인 순종이 보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는요, 뿌리인 경외가 보입니다. 때때로 사람의 눈에는 순종처럼 보여지는 행동들이 있지만 그것이 경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또 윗선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봤을 때 속일 수 있어요. 그런 척, 은혜 받은 척, 신앙 있는 척 할 수 있다니까요. 한동안 신천지가 우리 개신교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혼란을 줬습니까? 신앙 있는 척 하면서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까?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은혜 받았고, 야, 좀 겸손하고 속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것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행했을 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진짜 그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았어? 거기에 맞춰서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지금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정도의 영적인 수준인데 뒤에서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한 고등학생처럼 행동을 해요. 신앙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줘요? 초등학교 원래 1학년처럼 문제를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고등학생처럼 행동하니까 초등학생 1학년에게 고등학생 문제를 줘버리는 겁니다. 더 어렵나요?
이 말이. 이거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그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 이해할 수도 없는 고등학교 문제를 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누구시나요? 진실하게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다 자기를 오픈한 사람이요.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이고 저 미치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뭐 조금 하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와 믿음이 있는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고 와 이 사람은 왕으로서 충분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버렸어요. 그 놀라운 걸 보십시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엘리압이 하나님의 사무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네가 교만한 자임을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목사님 그건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때와 얼마나 많은 거의 4,000년 5,0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건데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닙니다. 이 말이 뭘 말하냐?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뭘 깨달았을까요? 이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와, 아브라함은 이 경험이 한 번 있잖아요. 어떤 경험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경험이 있었어요. 누구요? 이스마엘이요. 성경은 이스마엘을 낳고 그의 10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이상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 고통의 열매가 뭡니까? 자기 몸에 태어난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은 또 그 문제에 놓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그거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의 네 아들 아브라함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잖아. 너 그 우상이야. 우상을 버려야 돼. 우상을 버려야만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사랑할 텐데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지 않고 지금 너는 오직 너는 누구만 이상만 바라보고 있잖아. 인간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데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는데 그만큼 사랑한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지한이가 집에 와서 지한이가 방에 자고 저하고 아내하고 사모님하고 민경이랑 소희 거실에 자요. 어제인가 오늘인가 아내가 민경이를 보고 막 싸우면서 아이고 너무 이뻐 그래요. 막 싸우면서 그건 부모가 자녀를 보고 막 이뻐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고 에이씨 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회면이에요. 사회면.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쫙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네 모든 생각은 이삭에게 있니? 그거 죄야. 그 우상이야. 그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네 가문은 끝나. 너의 가문은 끝나. 그런데 나는 너의 가문을 통해서 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야 되는데 네 가문이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뭐가 끝나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야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어서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 같죠? 은혜적 가사이죠. 은혜입니다. 은혜적 가사입니다. 조금 더딘 것 같고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믿을 수 있게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얼마나 무서운 건 아세요? 너 네 인생을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너 쳐버릴 거야. 이 말입니다. 아휴, 오늘 교회 은혜 받으러 니 이런 젠장 더 시험 들고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듣게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진짜 예배자가 되면 그건 성경은 별로 그렇게 중요해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인생이 끝났어야 돼요. 더 이상 자녀가 안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다른 자녀들이 나옵니다. 100세가 넘었는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역사 안에서요. 한나가 기도함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가 출산되어집니다. 끝날 것 같죠? 손해보고 가고 안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나가면 예.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신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큰 곧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게 이만큼 힘듭니다. 10계명은 첫째 계명 지키는 게 이만큼 힘든 겁니다. 이만큼 힘들기 때문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나 자식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식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예배는 순종은 경외이다. 경외는 순종은 예배이다.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 순종이 뭐가 돼요? 예배가 됩니다. 그 예배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자이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시고 그 순종의 자리에 서심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을 칩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5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은 것은 엄청난 큰 아브라함의 완성된 응답입니다. 근데 그 응답에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신앙 이제야가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거의 한 37, 8년이 걸린 겁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그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문자로 보냈습니다. 38년 된 병자.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어디만 들어가면 돼요?
그 옆에 그 우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병이 났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또 다른 자기보다 더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38년 된 목자는 그 우물에 계속 우리 같았으면 이거 나는 가망이 없어 하고 다른 데 가버렸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 물에 한 번만,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병자는요, 내 주위의 병자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나에게 뭐가 오겠지? 기회가 오겠지. 이걸 붙잡고 계속 38년을 기다린 겁니다. 이거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38년 동안 누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병자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병자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뭐를 통해서 회복됐어요? 물을 통해서 회복됐죠. 근데 그 병자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버립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야와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평가하십니다. 이제야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제야는 언제 나타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 우리의 이제야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역사로 고백되어질지. 그래서 신앙은 되게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계획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되게 단순하고 쉽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되니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기까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왜요? 지금의 삶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돼야 될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모양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습도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요, 또한 예배의 첫 출발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또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예배가 되어지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결국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삶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